지난 목요일 저녁에 캐나다 을TV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에서는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가 9월 달을 맞이하여 특히 우리 자녀들이 개학한 이후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9세 이하 연령층으로 통하여 확진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주 정부에서는 강력한 행정명령으로 실내 모임 인원을 10명 이내로 또 실외 모임 인원을 25명 이내로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이를 어길 시에는 또 엄한 벌금과 법 규제를 행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뉴스를 직접 듣고 난 뒤에 순간적으로 앞이 캄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처음 우리 교회에서 이 공동체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바로 이어서 돌아서자 말자 또 교회 모임이 폐쇄되어야 하나 하면서 순간적으로 참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아본 결과 교회는 예외라는 뉴스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드리게 되는 예배가 저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감사한지 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기에, 그러기에 더욱더 이 기회를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리더들과 함께 또 교회를 소독하며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기회에 잘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 또한 지금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때임을 알고 서로 지킬 것은 지키고 서로 행해야 될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현재 살아가는 삶에 가장 문제시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떨쳐버리고 모든 것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금이 바로 준비되고 지금이 바로 힘을 모을 때고 지금이 바로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런 은혜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특히 요 근래 확진자 연령수 통계를 볼 때 39세 이하 연령층이 확진자 수가 가장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물론이요,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 가운데 특별히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 거리 두게 하는 이런 모든 부분 잘 지켜 행하면서 스스로 건강 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6개월 동안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만, 지난 주일부터 이 공동체 대면 예배 드리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었던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 에스라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함으로 우선적으로 행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들의 삶은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저들의 본연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때뿐만 아니라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때도 출애굽 사건 일어나기 이전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객이 되다가,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이 노예로 살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4대가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저들이 돌아갈 때는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갈 것이라고 이미 말씀한 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난 이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 애굽 사람으로부터 많은 은, 금, 폐물, 또 의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들의 도움으로 통하여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 출애굽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구한 것도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성전을 짓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경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저들의 삶의 본분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할 당시에도, 또 바벨론 포로 귀환한 이후에도, 또 다시 말해서 정말 상이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살펴본 것 같이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후에 저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성전 기초 틀을 닦고는 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성전의 기초 틀 닦은 모습만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지요.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니 너무나 감사하여 한편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학개서는 이 에스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한 이후 지금 20년의 세월이 지난 때가 바로 오늘 이 학개서의 시기입니다. 그 당시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초 틀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이 부분 저 부분 할 것 없이 방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전을 중단한 이후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학개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말씀한 내용이 이 학개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삶은 성경 중심의 삶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저들의 본연의 삶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빌론에서 포로 귀환한 후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는데, 성전 건축하는 과정 속에 이방의 여러 조석들의 방해로 통하여 결국은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저들은 우리 집을 짓자, 나 또한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행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하여 농사를 짓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모르게 풍요로움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대로 정말 만족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서 2장을 읽어보았습니다만 이런 과정이 학개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지금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이 과정 속에 성경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하여 먹고 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의 삶은 형편없이 타락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20년의 세월을 참아 주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저들이 이런 방해로 통하여 포기한 후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새로 시작하겠지, 하나님께서는 참다 보니 20년의 세월을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학개 선지자로 통하여 간섭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한 결과가 어떠한 모습이냐면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의 넘이 되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족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예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찬가지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설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 결국은 만족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삶,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세운다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고자 할 때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참고할 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방 족속들이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성경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부흥할 것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것을 저들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해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 영적 전쟁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여전히 우리의 대적마귀가 방해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 저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 가운데 저들의 방해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고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주저앉고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 먹고 사는 이 부분 우리 또한 필요합니다. 당연히 우리 집을 지어야 되고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먹고 사는 부분 당연히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부분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하여 그것 중심으로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년의 세월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끝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학개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요함을 못마땅하셨습니까? 결코 그것이 아니지요. 저들의 탐욕이 끝이 없었기 때문에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끝이 없었기에 이미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듯이 탐욕은 한편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난날과 같이 멸망의 불길이 다시금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기 이전 나라가 멸망할 그 당시에 저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저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상 숭배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세상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금 그런 멸망의 불길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로 통하여 지금 개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책망하고 직접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학개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성경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정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조차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와서 이 성전의 모습을 보았을 때 과거의 성전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창피하다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 멸망하기 이전 그 솔로몬 성전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할 때 지금의 성전 모습은 너무나 초라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성전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수가 많고 화려한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이전에 저 또한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 건축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한 것과 같이 저 또한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통하여 정말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 또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갖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수가 작고 또 한편으로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과연 교회가 교회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 염려 아닌 염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에 두지 않습니다. 외형에 두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작은 수라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 그 성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 그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힘들고 어렵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릎 꿇고 손을 늘어뜨려 기운 빠진 모습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중심이 진정 예배의 삶으로 그 예배의 삶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성도의 모임 하나님께서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오늘 우리 육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몸된 성전, 오늘 우리 자신을 한편 돌아볼 때에 스스로 부족한 것 때문에 스스로 초라하게 여긴 적이 없습니까?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가진 거 없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육신의 몸,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다, 연약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초라함을 느끼고 스스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권력도 없었습니다. 부도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비교해 볼 때 모든 것이 부족하고 한편으로 초라한 것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를 향하여,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원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성도들아,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5절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 있으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조금 있으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조금 있으면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오늘 몸된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리라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런데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 주변 이방 조석들로 통하여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해 때문에 결국은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의 핑계가 있었지요.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이런 방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해로 통하여 핑계 삼아 우리 또한 주저앉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방해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또 몸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남들은 다 하지 않기에 굳이 나 할 필요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주저앉고 돌아서고 또 포기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핑계 가운데, 그런 여러 이유 가운데서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서, 그리고 학개서, 그리고 약 100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때 이 학개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때보다 인원은 사실 더 적었습니다. 더 적은 인원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에 방해가 없었습니까? 방해가 없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52일 만에 그 큰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여러 이방 조석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참고할 때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었습니까? 방해가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그러면서 말씀 따라 성벽을 재건함으로 52일 만에 완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여러 부분에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움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 원하고 또한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세움받는 우리 모두요 주의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또 여러 방해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도구를 들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같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무기를 들고 도구를 들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한 손에 쥐어야 할 무기가 무엇입니까? 총을 들고 칼을 들어야지만 무기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여잡아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 우리 청년들은 정말 책을 갖고 이 도구인 책으로 또 학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금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어진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내해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지금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되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조금 있으면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도 더 크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통하여 주의 교회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조금 있으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와 같이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와 같이 세움받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도구를 갖고 최선의 삶으로 이 목적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주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